한폭의 그림 같은 목가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따스한 햇살이 초장을 비춥니다. 양떼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고 새소리는 들판에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풍경 한가운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작은 양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떼 속에서도 목자는 지금 연약한 양 하나에 온 신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양들은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지만 이 한 마리 양은 목자의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그 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 고개를 목자의 가슴에 기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은 더 이상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듯 목자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목자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곧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바로 나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했던 나를 끝까지 찾아내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항상 보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우리와 함께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먼 곳에서 지켜보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양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보고 위험할 때 막아서고 길을 잃으면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찾아 나섭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때로는 고독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내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 다니는 것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전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성전만 밟고 가는 신앙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녔다가 안 나오는 그런 가난한 교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10월 19일에 초청한 분 중에 저와 12살 차이가 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기로 했습니다. 25년 됐답니다. 쉰 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먹이고 인도합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에게 있는 뿔도 없고 빨리 맹수를 피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그리고 날카로운 이도 없습니다. 감각도 방향 감각도 둔하고 맹수에게 취약하고 눈은 초근시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약해가지고 가분수처럼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게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이 사실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평안은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반대는 누구입니까? 뱀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두 부류의 갈등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의미는 이 구절은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무서운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앞날이 불확실해서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필요한 것은 결국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조금만 더 잠언의 그 지렁이가 어머니에게 다오 그 딸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탐욕과 욕심과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은 그 채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런 걸 말하지만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만 계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전합니다. 사랑의 위로입니다. 저 시편 1편에 해당하는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들을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꼴을 먹이고 그 둘이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찔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에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은 어지간해서는 겁이 많아가지고 절대 눕지를 않는답니다. 최상으로 안정과 평안을 확인했을 때, 그 자신이 그렇게 느꼈을 때만 눕는다고 해요. 그리고 시편 28편 9절 말씀. 시편 28절 9절 말씀.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구약 성경의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은 풍성한 양식과 평안을 얘기합니다. 양이 배불리 먹고 누울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함과 만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 은혜의 생명수로 채워졌을 때만이 참된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아무리 가졌어도 모든 것을 누려도
그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답니다. 그 채울 수 없는 그 마지막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이게 채울 수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은 순식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살찌우고 영혼을 쉬게 만듭니다. 쉴만한 물가의 의미는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그 양을 치는 목자는 항상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그거 정보, 지금으로 말하면 정보를 그 찾는 걸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게 양들의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를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가는 단순히 목만 죽이는 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다시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는 물이 흐르는 것을 양은 굉장히 겁이 많아서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지냈던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돌로 모래로 해서 이렇게 잔잔하게 해서 그럴 때 이제 양이 와서 먹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우리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이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쉼없이 우리를 몰아붙이지만 주님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평안과 쉼을 약속하시는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하나교회, 우리의 일터, 더 나아가 방배동. 목자가 주시는 안식, 세상은 늘 우리를 더 달리게 만들고 더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쉴 자리, 먹을 자리를 먼저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찾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네가 뭐뭐하면 뭐뭐할게. if then으로 이 조건이 만족해야만이 그 다음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평안하다. 돈이 있으면 더 편안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한 성도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깜깜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생명이 사그라져 가는데 뭐가 의미가 있나. 자식도 남편도 그러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목자 되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바로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이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런 사이에 조금씩 소생하는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치료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이십니다. 주님은.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하늘과 이 이웃과 온전한 관계가 됐을 때 평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이사야 4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25절.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러죠. 영혼의 회복. 우리 삶은 반복적으로 지칩니다. 쉬어도 또 피곤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소생시키다는 것은 다시 숨을 불어넣다, 다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새롭게 보이는 것, 그리고 천국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보고 따르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 넘어져 있는 자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아무 생명이 살 것 같지 않는 그 상태가 새싹이 돋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치트케누의 하나님, 승리에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네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거 꼼짝 못해요. 그거를 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성품상. 그러니까 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붙드세요. 이것이 정말 큰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위로죠.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 목자가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의 인도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크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한자를 보면은 양이 있어요.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옳을 의자인데 내 위에 내가 양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뒤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치리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이에요. 그것이 옳도다 할 때 그게 옳은 길이에요. 내 멋대로, 지 멋대로, 지 맘대로 내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주님의 치리를 받는 삶, 주님의 치리를 받는 사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양은 길을 몰라 헤매지만 목자는 의로운 길을 알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나다 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그러잖아. 내 평생에 뼈가 굵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잘 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주님께서 반대편에 가서 해봐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까잖아요. 보통은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반대편에 그게 되겠어요? 말이 돼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그걸 잡았죠.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다 보면 그 길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복된 길이다. 그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편한 길입니까? 옳은 길입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붙들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계시록 14장에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래도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14만 4천의 성도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쫓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52절 53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이신 그분의 그 지도를 따라야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지도와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뱀의 후손에 가까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4절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햇살 가득한 푸른 초장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둡고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투석과 투병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 무서웠고 정말 남모르게 흐르는 그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때 진짜 말씀을 많이 봤어요. 암송을 그 어느 단체에서 이끌어주는 게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1000구절이 넘더라고요. 그러고 설교 말씀도 그렇고 이것도 성경도 맷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절이 정말 마이너스만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성장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또 단절된 친구와도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돼봐야 같은 비슷한 사람의 심령을 헤아릴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힘내, 밥 잘 챙겨 먹어, 야고보서 있잖아요. 입으로만 춥게 하라, 덥게 하라,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모금이 정말 그게 복음이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추워 있는 사람한테는 옷을 건네는 게, 그리고 진짜 겉으로만 하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심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좀 많이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어둡고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불렀어요. 다윗은 70평생을 살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았는데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아들 압살롬, 어떤 사람은 죽일 놈 압살롬 그렇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적을 하니까 그 시절이 10년이나 됐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두려운 현실, 우리 삶에도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병상에 누워 있을 때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때, 자식과도 요즘은 또 안 좋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을 했을 때, 재산을 잃어버려 앞날이 깜깜할 때 우리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도 잘 믿으니까 신앙인은 고난이 피해갈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둡고 어제와 한 달 전과 1년 전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어두워지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너무너무 모든 것이 벅차게 넘치게 화려하게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막아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확신입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습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우산, 꼬다리같이 이렇게 물음표같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가다가 해찰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이런데 약간 언덕 밑에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가파른 그런 위험한데 빠져 있을 때 그 모가지를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는 도구.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서도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같이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전쟁 지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주위에 그 기자들, 선교사들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총알이 이 사람만 비껴갔어요.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조차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통과의 길이 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려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비슷한 말이 이사야 41장에도 있죠.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5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로 원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밥상, 테이블이 아니라 잔치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 정말 사는 게 어쩔 때는 전쟁 같아요. 전쟁 같은 인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기쁨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네 편이야. 시편. 원수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끝난 후가 아니라, 다 끝나서 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환경이 변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의 부으심과 잔의 축복.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구약시대는 존귀한 자의 표식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존귀와 어떤 사명을 회복시킬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흘러 넘치는 그 고백처럼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히브리서에 복을 주고 누르고 이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그게 주변 사람들까지 흘러나가도록. 에스겔 47장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죠. 발목, 무릎, 차기까지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충분함을 넘어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현실, 갈등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잔치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2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연약하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 어머니는 전주에 계십니다. 현재 86세로 노치원을 다니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재치도 있으시고 굉장히 암송을 잘하세요. 전에 막 글도 잘 쓰시고. 근데 제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좋다. 그래도 잘 안 하셔. 그래서 상금을 걸었어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할 때마다 10만 원씩 그랬더니 얼마나 잘 하시는지. 가지고 차를 기다릴 때도 8시 정도 전화를 하면은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차가 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시편을 차가 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한대요. 근데 3절하고 5절이 잘 안 외워진대요. 그러니까 3절을 그걸 앞자만 빨리 해라. 3 하면 1 하면서 2 하면서 3 꼽으면서 하라. 그러면은 좀 더 진행이 빠르고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잘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참 이쁘시고 이번에 추석에 내려가면 3배의 상금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내 평생의 순간이 아닌 전생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으로 잠깐 줬다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약속을 했다 약속을 한 것도 잊어버리고 막 정신이 없는데 시건치 아니하세요. 생생토록 변치 않고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신자는 어떻게 확신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평생 우리를 따라옵니다. 얼마나 우린 든든합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다, 이게 졸졸졸졸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르리니가 히브리어 언어로 봤을 때 마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왔잖아요. 집요하게 따라 붙는다는 의미예요. 집요하게. 주님의 은혜가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듯이 집중적으로 따라 붙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때로 도망치고 요나가 도망치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기까지 찾으세요. 흔들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집에 거하리로다. 이거는 결국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이 계신 성소, 계시록에 하늘을 보니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도. 이 땅에뿐만 아니라 계시록 몇 장인가 참 생각이 안 나는데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져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경주를 다녀왔어요. 경주를 다녀왔는데 경주로 뭐 예약을 했다고 하길래 무슨 경주가 여행할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제가 그 말을 참 후회를 했어요. 중2 때 불국사 수학여행 간 것이 너무나 별로였고 그래서 뭘 그래 절까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가서 너무나 놀랐어요. 전주가 63만의 인구고 경주는 한 23만 거의 3배의 차이가 나는데 너무나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전주는 잠자고 있는 이게 경주는 아주 표현을 하자면은 보석과도 같아요. 그냥 가는 데마다 반짝반짝 가로수며 조경이며 놀랍더라고요. 밤중에 뭐 야경이 멋있다는 옛날에 안압지라는 지역이었어요. 안압. 근데 지금 이름은 이제 동궁과 절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애기를 여기 목마를 태우고 한 100m 줄을 서서 8시인데 밤 8시인데 끊임없이 들어와야죠. 뭔데 저럴까. 이 조그마한 소도시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가니까 대체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나서 또 다른 첨성대 있는 데 갔더니 마침 박서진이 와서 막 날아다니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에이펙이 거기서 이제 11월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또 그렇고 또 놀라운 것은 100m짜리 그 건물이 있어요. 유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탑 모양으로 색종이를 오린 것처럼 그 건물이 빵 뚫려 있어요. 탑 모양으로. 와, 그 설계가의 그 배짱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탑을 뚫어버렸어요. 그 건물을. 100m 건물인데 참. 그리고 역사가 1000년이에요. 이게 1000년.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고 56대인가? 그 경순왕이 65대인가 56대인가. 근데 웃긴 것은 우리가 이제 시조들 갖고 좀 가끔씩 그래요. 우리는 고려를 세운 그 신순겸 장군이 나라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견훤한테 아주 그냥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신순겸 장군이 왕건하고 키나 체형이나 비슷해가지고 왕의 옷을, 그러니까 최수종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가지고 백제의 그걸 따돌려요. 저쪽으로 왕이 저쪽으로 달려가니까 저게 왕인지 알고 왕건인지 알고 막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고 왕건은 이제 또 고려를 세운데 이제 신순겸 장군은 나라를 구한 그 장군으로 우리의 시조거든요. 그렇고 그 경순왕은 우리 애아빠의 시조예요. 그래서 나라를 1000년의 나라 역사를 말아먹은 경순왕이라고 그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경순왕은 국민들이 피를 보지 않게 그냥 온화하게 그냥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고려한테 이렇게 해서 그 왕건이 또 좋은 왕이었잖아요. 인자하고. 그래서 백성들 다 융합하고 화합해서 잘 살았다는 전설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의 목자 되심은 영원한 목자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시편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준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감싼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 우리는 천국에 거한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로 9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바라는 그 구절을 봤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 고백입니다. 목자의 돌봄으로 시작하여 쉼, 회복, 동행, 종기와 승리, 영원한 집의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유효합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초장 같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기도 하지만은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 부어 넘치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심령 위에 새 힘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동행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